우리가 전에 2월 달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난 것 같네요, 벌써. 그래서 목사님 이거 왜 또 그냥 이런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적당히 좀 천천히 하시고 아니면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뭐 저녁 때까지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교리 공부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좀 소득적으로 이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같이 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제가 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 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스럽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세 오래 참고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안 변할지 그거 보지 말고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치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여기서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이 바로 이제는 이따가 보겠지만 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가 제가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디모데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교리, 이 교리를 여러분 가운데 잘 설명해 줘야지만이 오늘 내 하는 역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도시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어느 곳일까요, 여러분? 멋있죠?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 강남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남 땅이 아무리 비싼다 할지라도요, 이거 사고 팔고 매매가 안 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고 팔고 이 매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매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매매 계약서가. 그래서 이 매매 계약서를 보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과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가운데 돈은 몇 월 며칠까지 주라, 그리고 또한 중도금 몇 월 며칠, 잔금 몇 월 며칠까지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지만이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은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은 그 계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또한 그것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계약의 내용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맺는 그 계약의 문서가 무엇일까요? 계약의 문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60권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분량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약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전체적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가 구원시켜 준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66권 전체 주제 이야기예요. 그것을 쉬운 말, 좀 신학 용어로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직접 오셔서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이야기고, 그 66권의 그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그 내용에 4가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조가 있단 말이야.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요? 타락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비참의 결과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간 속에서 이 코로나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다투죠? 왜 전쟁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타락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타락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타락의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층과 계층의 분열, 갑질, 서로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신과 지상의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 죽이고 사건 터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왜 생겨나는 것인가? 바로 이 타락인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이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굴요? 다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지만 창세부터 택한 백성들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굴 대신 보내주셔서 심판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그분이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저기 동그라미가 하얗죠. 그리고 타락은 좀 파란색이 좀 이렇게 했지만 원래 시꺼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어 있고, 구속은 뭐요?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와 이 싸움 가운데 늘 고통이 또 있겠지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완성,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바로 신론이라는 것이야. 이건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 틀 가운데 아까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구속 이야기, 또 완성 이야기 가운데 그 부분 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이게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론이라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또 뭐냐? 인간을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인간론, 인간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인간론이고요. 이게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의 진리, 이게 바로 기독론, 바로 이게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 말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성령이 누구시냐? 그 성령님에 대한 진리, 이게 바로 성령론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교회에 대한 진리가 바로 교회론,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마지막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이 종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진리가 바로 종말론이죠. 이게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성령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종말에 대한 진리, 이게 바로 교리라는 것이에요. 전체의 그 이야기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진리들을 뭐라 말하면 이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더 구체로 무엇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더 진리, 다시 말해서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관, 세계관, 그냥 세계관이 아니죠. 기독교 세계관, 모든 것을 뭘로 보는 것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구레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교리란 어떤 일정한 주제들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는 모든 연구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은 왜 이렇게 뭐 사랑하고 즐겁고 다른 동물이 없는 어떤 특성이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도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힌두교도 거기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갖고 있어요, 생각들을. 근데 그것은 다 누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만든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이 기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함 되는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그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떤 그 연합 단체 어떤 목사님이 대표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교리들이 오히려 더 분열시켰다.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분열시켰다. 그냥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실천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괜히 교리를 갖춰줘가지고 이 평신도들이 머리만 더 커져가지고 설교만 비판하고 막 판단하지.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다. 교리는 생명력이 없어. 아니, 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 목사가. 근데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냐면, 보십시오. 물음에 대답하라는 모든 연구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교리가 없는 것이야. 그 사람 나름대로 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교리예요?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착한 것이 중요하다. 그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따져본 결과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도 교리의 전제를 깔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사람 그 자체부터 이미 그 나름대로 성경 읽고 있으니까 거기 성경 읽고 나서의 어떤 판단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자기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성경 읽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냐? 할데베르크, 우리가 또 전에 뭐 배웠죠? 할데베르크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즈 신앙 고백서, 이 모든 그 교리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하고 영광한 끝에 발표한, 그리고 정립해 놓은 이 교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산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리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살펴보았죠. 가르침이 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가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 대답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대답하죠.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게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무슨 결론을 내리든 무슨 생각하든 반드시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진짜 뭐 나이 먹어서 교리 공부하고 싶지 않아. 막 귀찮아. 그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는 아니고, 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가지고 정말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나 공부하기 싫어. 이거 필요 없어. 아까 그 대표 목사님처럼 착한 실천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돼. 그런 모순된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양 딱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를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먼저 배우게 되면, 아니 내가 나 괜찮게 사는데 무슨 구원받았다 그래?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어디부터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인간론이 바로 인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건지는 받았다. 구원론. 인간론을 배운다면, 그다음에 이제 구원, 예수님의 기독론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놔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배우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배워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서가 하나씩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데베르크도 우리가 1문답부터 계속 33문답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정확한 정의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단어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뭘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혁명가였거든요. 예수님이 혁명가였는데 그 혁명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몸으로 던져버리는 분입니다. 아니 죽었다 부활했다는데 무슨 부활의 인간을 오셨는데, 인간인데 그냥 잠시 죽었다, 잠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죽었다가 착한 겁니다. 깼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은 신설 갖고 오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종합적 정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거든.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장소적으로.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막 아파트 60평 아파트, 뭐 100평 아파트, 뭐 잔소적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다양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이 여김 받았다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구원을 이뤄가는 것, 성화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됨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구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풍성함,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누리셔야 되기 위해서 종합적인 정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리를 배우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으면 좋다 싫다 반응이 나온 것처럼 내가 이 교리를 하게 되면 반응이 생기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생기냐?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도 부르고 또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순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내가 싸준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고 야, 기가 막히다. 이거 너무나 맛있다. 이거 뭘 이렇게 넣어서 비볐을까? 진짜 맛있네. 하면서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예배하는 거죠. 너무 즐거우니까. 예. 우리가 영화 보면 그 옛날에 그 살인의 추억, 그 송강호, 기가 막히게 저 송강호 연기 잘한다. 어떻게 제 연기 진짜 그냥 빠져든다. 어때요? 그 사람을 칭찬, 경배,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예배하고요, 권력을 예배하고요. 저 하이마트, 세븐일레븐, 저 누가 만들었을까? 와! 김관지 집사님 듣고 있습니까? 예. 집사님이 야, 집사님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진짜 실력이 있네. 막 높여드리잖아요. 실력 있고 대단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교리를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진짜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름다움에 빠지니까 매료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지고 즐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교리의 유익과 우리의 태도가 같이 가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것이 의무와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게 뭘길래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 찬양, 이 기쁨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신학 수업하게 된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신학의 목표는, 왜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예배다. 예배를 향하게 가게 돼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게 되면 더 그렇고,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은 완전 인간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이 그 눈물, 상처, 그 고통 똑같이 체험하시고 우리 대신에 건져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 알게 되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 가지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리가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뿐만 아닙니다.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세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예수를 만나고 싶어, 기도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 뭐예요? 방식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어때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요?
죄가 발견되니까 나같이 진짜 죄 받아도 진짜 지옥불 떨어져 싼 정죄 받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그 율법에 저주받을까봐 심판받을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구나. 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내가 설거지를 되게 어깨 아프니까 좀 남편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설거지한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거 들어오면서 여보 나 밥 차려줘.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아파하죠. 저희 인간, 저희 뻔뻔스러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거룩입니다. 근데 회개치 않고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내가 이거 안 하면 설거지하면 싫어하는 거 알고 그리고 아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어깨도 아픈데 그러면 어때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설거지 안 된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를 생각하며 아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회개의 그 자리에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분별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아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문재인 정권 3년이면 다 쫄딱 망한다. 누군가 국회를 보내야 된다. 막 망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자리에서 단상에서 공견하게 그런 것을 막 자기의 뭐 시부선언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유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설교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연설인 것이죠. 근데 그런 연설을 사람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저건 뭐야 저거. 저게 설교면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들어. 무슨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설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설교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종교교육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직 설교를 강조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야, 설교 행포 부리지 마라. 싹담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이런 묵주 돌리고 미사 이렇게 통해서 충분히 그런 행위로 의존 행위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 뭐가 있냐면 떼제 수도원이 있어요. 떼제 수도원은 그냥 묵상만 해요. 설교 없습니다. 그냥 묵상해요. 눈 감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침묵하고 찬송도 부르죠. 막 잔잔한 묵상 기도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음악, 그러니까 명상 훈련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없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도 나 가르침 받고 싶지 않아. 내가 똑똑한데 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해. 그러니까 저 미국 같은 신세대 그쪽에는요. 강단에 그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이렇게 목사가 쫙 올라와요. 그리고 정확히 15분 되면 그 강단이 쫙 내려가요. 정확히 15분이 되면. 제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막 박수 쳤을까요? 아니면 안 돼! 올라와야 돼! 막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막 고리따분하다, 한 연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설교 안 중요합니까? 설교가요, 우리가 신앙을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들을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의식하는 걸 다 깨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사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조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곳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설교가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봐도 목사 써졌는데 이재로 목사 누군지 아시죠? 이재로 만민중앙 2단의 목사가 유튜브에 조회수가 사랑을 한번 치면 그게 제일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니까 그냥 이분도 뭐 하나님 말씀 전하겠구만 생각해서 무조건 듣는 것이죠. 이재로를 듣고 이만희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대로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 찾아보면 뭐 방언, 어떻게 하면 방언할까, 방언 훈련하는 방법, 예언하는 방법, 교리,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방언을 그리고 예언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 교리를 유튜브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왜? 뭐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정확히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 뭐냐? 그게 설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들려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뭘 배우는 것이에요?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아,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귀를 더욱더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교리 설교 한두 차례 듣고 이 설교 이제 나 들을 필요 없어,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은 가장 하나님께서 엄중한 형벌을 때리신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루터가요. 그만큼 뭐예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지만이 설교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낼게요. 오늘 이 교리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삶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7월 달 우리 그 중동에서 세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파트에서. 그때 제가 뭘 결단을 했냐면 나는 프로그램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진짜 음식 너무 진짜 맛없는 교회 되겠다. 왜? 막 우리 교회 음식 많이 맛있으니까 교회 와라. 우리 교회 프로그램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 변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것이다. 거룩해진다. 근데 그래서 계속 말씀만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뭐 다른 뭐 아버지 학교를 했으니까 내가 해피데이를 했으니까 뭐 전도 폭발을 했으니까 일체 프로그램을 알고 교리 할 말씀만 여러분 가운데 전했던 것 같아요. 왜요? 변하게 되기 위해서. 근데 변화됩니까? 보니까 변화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해. 근데 보면 기도 많이 한 3시간 4시간 진짜 밥 같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뽐내고 싶은 그런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또 저한테 야 그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 은사 체험해야 된다. 은사 체험 능력 받아야 된다. 신유의 은사 예언 방언 이거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 행하지 아니하니까 기적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비로운 그런 은사 해가지고 기적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저는 진짜 그런 은사 해가지고 그 삶의 열매 보게 되면 진짜 꽝이신 분들이 너무나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은사 있는데 너희들 왜 이것도 없어? 방언도 못해? 나 통변도 하고 그러는데 너 왜 이런 것도 못해? 나 기도를 이렇게 뭔가 다 환상 보고 날 그러는데 너희들 왜 그것도 안 보여? 막 그러면서 자기 자랑과 멸시와 정죄하고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안 변하느냐? 안 변하는 이유가요. 2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코로나 왜 우리 광주 지역은 코로나가 200명이 넘어가? 근데 우리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막 자기 느낌과 경험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직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오해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변합니까? 율법으로 변하지 않아요. 율법은 변화시킨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만 더 증식시킬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게 지적당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지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십자가 죽이잖아요. 고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지적받으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이만큼 봉사하고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근데 이런 자기 의가 공격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인다. 그러니까 메신지를 선포한 메신저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공격하니까 못 견디니까.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자기 의를 박살내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가 나의 제 핵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라면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 의가 필요합니까? 내가 의롭다 그러면요. 예수가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그 율법의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알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변화는, 이 성화라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 안 했다고 해서 그거 끊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게 싫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이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성이 변화되는 거, 이게 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생,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준생을 일으키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나 개바파다, 아부파다. 막 자기 지도자를 막 자기 중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이기적인 것이 늘 자기 자랑에 앞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왜 은혜를 헛되이 받냐? 아볼로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우주 중심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우주의 중심인데, 그 중심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너 스펙이 얼마야? 너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니? 늘 끊임없이 그런 자기 자랑 가운데 있으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차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못 배운 사람 무시해버리고, 잘 배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 외모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은혜 헛되지 아니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빨간 것이 더 많이 수고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까요. 바리새니까 가말의 문화생이에요. 온통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로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뭐라 배설물 똥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최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최고다, 그냥.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고린도후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뭘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의 어떤 가장 추한 모습 본 거예요. 가장 더럽고 나의 어떤 가장 진짜 작음, 하나님과 크심과 나의 작음, 이 간극을 느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추잡스러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레기인가. 그래서 그 간극,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간극,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4장 2절에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란 말이죠. 교리, 가르침, 혼잡하지 아니하고. 혼잡하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에 어느 정도 인물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타버려요. 그러니까 섞어버려요. 물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뭘 탄 거예요? 물 타버린 거예요. 가짜 복음과 섞어버린 거, 희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도 그것도 복음인 줄 알고, 번영 신앙도 복음인 줄 알고, 가짜 복음들인데, 그래서 이게 혼잡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리,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뭐 진리의 복음을 깨닫을 때 뭐 환상이 보여주고 뭐가 방을 터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교를 통해서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옛날에는 괜찮은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늘 진짜 죄만 짓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오늘 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를 위해서 이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은혜 받게 되고,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영광의 영광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해야겠죠. 예, 오늘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데베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